에스겔서 27장 26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장 전체지만 본문이 길어서 에스겔서 27장 26절부터 36절까지 구약성경 1191페이지였습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7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요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두 분 못 나오셨네요. 우리 신은경 집사님 못 오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심연희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예. 자, 오늘 에스겔서 27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부터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어딨냐면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 레바논. 수도가 아마 베이루트로 알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예. 이스라엘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죠. 예. 이게 지중해로 배가 들어오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뭐 이렇게 연결되는 또 아프리카로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두로가 굉장히 강력하고 부유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재밌는 거는 두로의 부유함과 강력함을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배로 비유합니다. 배가 튼튼하고 강력한 배. 자, 4절에 보니까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애굽의 세마포로 돛을 만들고 여러 나라에서 온 용병들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강력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부유한 나라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대한 크루즈, 유람선 같은 그런 어떤 배로 상징합니다. 배 하면은 크루즈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타이타닉이 늘 생각나죠. 타이타닉도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크고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그 여객선으로서는 가장 크고 호화로운 배. 그래서 뭐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호화롭죠. 네, 호화롭고 각 층마다 그 어떤 그 부유함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배 밑창에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는 그런 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두로라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부요한 배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만 25절까지는 이 두로가 그 배를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과 무역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다. 다시스라는 도시가 두로와 거래한 거 이야기하고 13절은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뭐 이렇게 주변 나라들하고 어떤 무역을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스는 은, 철, 주석, 야완, 두발, 메색은 노예와 녹그릇,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 노새 뭐 이런 것들. 또 기타 여러 아람도 했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도 무역을 했죠. 밀이나 꿀, 기름, 유향. 이렇게 두로는 세계 각국의 물품들이 모여드는 국제 무역센터 같은 그런 어떤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이 돌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유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들이 부유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도 농촌보다 어촌이 부유해요. 지금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상황 같은 거 보면 대체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보다는 어촌에서 그게 훨씬 더 부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고기 잡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을 했잖아요. 무역을 했잖아요. 무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남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이 큰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결국은 미국 안에서 하는 무역이에요. 무역. 자기들은 공장이 없어요. 아마존은 물건을 하나도 안 만들어내. 그냥 여기서 받아왔다가 이쪽으로 갖다 주는 무역업, 중개업이에요. 그걸로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그냥 여기서 갖다가 좀 보관하는 창고만 필요할 뿐이지 그 물건을 하나도 안 만들어냅니다. 아마존은. 단 하나도 안 만들어내요. 그런데도 지금 아마존이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두로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항상 돈이 많으면 죄도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죄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나 또 우리 일상에서 보나 돈이 많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제가 많다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정말 정직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 면에서 볼 때 돈이 많으면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요 엉뚱한 걸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할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없는 것도 복이에요. 없는 게 너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늘 가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 분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참 이것도 없으면 분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없으면.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것들도 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유함이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저분은 참 부유한데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참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분을 봤어요. 그런 분은 진짜 축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저렇게 귀한 일에 쓰라고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왔는데, 자, 안타깝게도 두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저께 말씀 26장에도 두로가 멸망할 것을,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셨고, 오늘 말씀은 두로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야기했는데, 26절을 보면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두로라는 나라를 배로 비유했는데,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갔다가 동풍을 만났다. 말하자면 이제 폭풍을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났어요. 자, 폭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다 빠진다는 거예요. 다 빠진다는 거예요. 28절에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도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사실 타이타닉 영화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타이타닉 영화를 가장 감동적이게 봤는데, 이 타이타닉 영화는 오늘 두로의 이 표현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타이타닉 영화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했죠. 그 배를 만든 사람들부터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침몰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했고 아주 좋은 배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배 밑바닥에 빙산과 부딪히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침몰하는 줄도 모르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배 상층에서는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파티를. 이게 우리 교만한 인간과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의 영혼은 망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두로가 그랬어요. 두로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흥청망청 그냥 막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데. 타이타닉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망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배도 있잖아요. 바다 중앙에서 폭풍 만났다 이러면 글쎄요. 이게 위험합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 크루즈가
뭐 굉장히 안전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크루즈 사고 났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폭풍을 만나면 이제 크루즈가 운행을 안 하니까 괜찮은데 바다 한가운데 진짜 폭풍 만나면 크루즈고 뭐고 간에 그냥 다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크루즈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 지금까지 잘 살았고 내가 가진 물질로 아직 넉넉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뭐 나는 죽을 때까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 지금 건강하고 뭐 앞으로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가진 물질로 엉뚱한 데 그 돈을 낭비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데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침몰. 그러면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조리 빠집니다. 단 하나도 건져내지 못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에 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인양 안 합니다. 인양 할 수가 없어요. 또 시신도 못 찾습니다.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찾아요? 아무것도 그냥 빠진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태평양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점보다도 더 작아. 점은 뭐, 점보다도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도다.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뭐, 계속 이야기하죠.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31절에 슬피 통곡하리로다. 이게 두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두로의 안타까운 모습. 자, 우리가 이렇게 부유했던 나라 두로를 두로에 대한 내용이 26절부터 시작했죠. 27절, 28절도 두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28절까지 석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로라는 나라가 석 장에 걸쳐서 나올까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그러나 그 두로는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다에 침몰하는 배처럼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27장 두로가 멸망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제국이라고 이름 지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작할 때마다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한 제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단 한 나라도 영원한 제국이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제국이었죠. 아수르가 제국이었죠. 바사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멸망당했어요. 또 터키, 오스만 그것도 제국이었죠. 그러나 한 400년, 500년 만에 망했고, 몽골도 제국이었지만 망했죠. 뭐 제일 긴 제국이 아마 로마였을 거예요. 로마. 600년. 로마. 지금 뭐 미국을 우리가 제국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몇 년 제국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한 100년. 100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지금. 100년. 로마의 600년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할 거라는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나라들이, 제국이었던 모든 나라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의 영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영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번영을 누려도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두로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 소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물질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가지고 뭐 좋은 의사를 만나고 병원을 갈 수는 있지만 건강을 줄 수는 없어요. 뭐 돈 가지고 건강, 뭐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52살인가에 죽었어요. 52살. 굉장히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돈이 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런데도 그 돈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을 살 수 없잖아요. 큰 집을 살 수 있지만. 그 또 돈 때문에 오히려 더 그냥 불안하고 문제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난 돈이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돈만 있으면 돼 하면 돈의 노예가 됐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두로를 통해서 교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두로는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주변 나라에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나는 돈이 많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돈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겸손한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이번에 한국의 MBDI 젠슨 황 그 사람이 한국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참 그 사람은 보니까 고생을 해본 사람이에요. 접시도 닦아봤고, 데니스에서 밤늦게까지 일도 해봤고, 고생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소탈하고 겸손하고, 또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보면서, 역시 정말 부자는 다르구나. 저런 사람이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대한민국 용산에 와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팔겠다고 했던 거 보면 참, 물론 옛날이지만 어쨌든 참 겸손하고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숨길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뭐 성경에서 여러 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교만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두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딴 이유가 아니라 두로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어떤 정치적인 사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10위권의 부자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보셨지 않습니까? 월드컵 그 오프닝 세레머니 하는데 한국 아이가 또 노래 불렀잖아요.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고, 그 월드컵 주제가에 한국말이 들어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주제가 끝부분에 보면 한국말이 들어있어요. 한국말. 가사가 한국말이야. 영어로 한 게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야, 한국 가수가 포함된 것도 대단하고, 그 한국 가수가 그 노래를 만드는데 참여했고, 그녀가 참여해서 그런지 한국 가사를 마지막에 한 문장을 넣었어요. 그 전 세계인이 듣는 노래. 어저께 미국 그 LA에서 미국 대표 경기할 때 또 오프닝 세레머니를 했거든요. 거기에 또 한국 걸그룹회가 또 나왔잖아요. 거기 한국 걸그룹회가. 야, 한국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대단할까? 저는 있잖아요. 저는 어디서 이 힌트를 찾느냐 하면 한국 사람이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이 6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잖아요. 진짜 뜨거운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나라잖아요. 미국 못지않게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걸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려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돼야 돼요. 미국이 무너지지 않고 더 성장하려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 가운데 성장하시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안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안 되면 우리 손주들에게 복을 주고, 또 안 되면 그 증손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27장 말씀에 두로 그렇게 부유했고 강력했고 넉넉했던 나라 두로가 결국에는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로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7일에 저희들이 하루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갑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17일 날 저희들이 LA 장로
선교 중창단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